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고 양심을 살핀다는 거예요.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잘못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그러냐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내 마음이 정직해요. 과연 이 말에 해당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말로 잘못하지 않는 정도도 지키기를 어려워해요. 마음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마음까지 어떻게 해요? 마음까지. 마음으로는 뭐 죄도 짓고 악한 생각도 하고 미워도 하고 짜증도 내고 별의별 공상도 하고 은밀한 죄도 짓고, 마음은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저 겨우 말이라도 조심하고 행동이라도 조심하면 그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겉으로만 잘하면 그걸로도 훌륭해요. 잘못 안 했으면 그걸로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셔서 내가 비록 그런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같다 그랬죠.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시는 눈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정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시죠. 그렇지만 내가 마음의 죄와 악을 감추고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편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를 겉으로만 잘 사는 것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해지는 데다 두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정직해지면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억울해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럴 수만 있으면 담대해도 돼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옳게 바르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처결하세요. 찬송이 나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윗이 그 어려운 처지에 빠졌지만 17절에 보면 다윗은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송이 나와요. 그러나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러면 세상 없이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져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을 다 드러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신데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드러내면 예수님이 나타나니 제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알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유, 내 속에 있는 그 온갖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요? 그 더러운 게 왜 해결이 안 되나요? 예수님을 아직도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은 그 순간에 정리가 돼요. 마음을 열어서 부끄러울 게 없어요. 부끄러운 건 이미 다 정리되어 버려 나가니까. 여러분, 집 정리해야 한다고 싶은데도 못하고 방 치워야 된다 그러고도 미루고 피곤하고 바빠서 그러다가 언제 다 치워요? 신방 오기 전날 치우잖아요. 네. 내일 신방이시래, 신방 오신대. 그러면 밤새고라도 다 치우잖아요. 치우다가 안 되면 장롱 속에라도 놓고 다 닫더라도 하여튼 방이 깨끗하게 해야죠. 아니, 집에 누가 들어오면 그 즉시로 방은 정리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짜 마음에 모셨다면 정리가 되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이 공개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죠. 그 점이 바로 핵심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삭개오가 그 마음이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어요. 양심이 기능을 못해요. 그래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삭개오는 스스로가 양심을 죽여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뺏고 그리고 자기 돈을 불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랬던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세상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잡아 죽이려고 잘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 재산 다 반이나 나눠주고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집에서 모시고 지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영이 깨어서 비로소 죄가 죄인 줄로 알게 되고 더러운 게 더러운 줄 알게 되고 그러니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마음에 오셨으니 당연하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마음으로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진짜 거듭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제가 영접한 후에 저는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았어요. 또 죄 안 짓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겉으로는 큰 죄 짓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알았어요. 제 마음은 세상 없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 그걸 깨닫고 비로소 제가 지옥에 갈 자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마음의 죄도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기가 막히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마음의 죄도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제 속에 교만이, 정욕이, 음란함이, 말도 안 되는 헛된 공상과 상상, 교만, 이기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더 괴로운 겁니다. 성도들은 저를 아주 목사로 존경해 주는데 제 실상은 추하고 더럽기가 짝이 없으니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저는요 괴로워 미치겠는 겁니다. 그냥 강대상 뒤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이 마음의 죄까지 다 없애 주십시오. 그런데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그랬고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나? 여러분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아마 여러분은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심지어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차라리 목사직을 그만두는 게 더 정직할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마음의 죄까지도 해결받고 싶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을 알았어요. 지난 97년 5월 13일자 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공개해 드립니다. 부끄러운 일기지만 오늘은 깊은 좌절의 날이다. 또 죄에 넘어졌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함을 얻고 승리할 수 있을까? 정결함을 얻는 것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을 의지해 본다. 너무 뻔뻔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결함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실패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고백하니 나의 마음은 슬프고 낙심스럽지만 내 영은 승리를 노래한다. 사탄은 물러가라.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육신과 사탄은 내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나에게 여전히 예수 안에서 승리를 고백하라고 한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진리를 믿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으라고만 하는가?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내 현실은 말할 수 없이 엉망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니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던 세월이었어요. 이 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기만 했었구나. 그때는 제가 예수님이 정말 제 마음에 계셔서 제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깨달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깨달은 것뿐이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신 것이 분명히 의식이 되고 항상 예수님의 생각이 나니 더 이상 죄가 나를 만지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저와 같이 계시니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교우 한 분의 영적 일기입니다. 매일 매 순간 기도와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항상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죄와 넘어짐과 무너지는 삶이었는데 주님만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죄에서 풀려나고 일어서고 세워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자녀들과 아내와 제가 거의 24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전 같았으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짜증내고 화내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내와 함께 지내는 이 시간들도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아내가 요즘 제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분은 작년 말에 실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나는 마음이 정결합니다, 나는 마음이 정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아마 굉장히 거짓말에 아마 두목일 거예요. 교만하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여전히 마음에 죄와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직할 수 있을까?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음을 내가 정말 믿고, 그리고 이제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만 해도, 내가 그렇게 계속 살고 싶어서 매일매일 그것을 영적으로 점검하는 일기를 써보려고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놀래요. 마음이 정직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지게 됩니다. 세상이 다 바뀐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너무나 나에게 분명한 실제이시니까.